1장 27절부터 2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바울이 차라리 죽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낫다고 하면서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면서도 어느 쪽을 택할 줄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힘들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고난을 통해 복음의 발전의 길을 뚫은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통해 믿음의 발전의 길을 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사랑하여 목숨 걸고 가르치려던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당부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7절에서 30절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믿음의 발전의 길을 개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 믿음의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당부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은 원어에서 한 문장입니다. one sentence입니다. 중심 동사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말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은 원래 독립국가의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시민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중해 안의 모든 나라들은 독립국가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처럼 당당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바울을 체포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한 것을 보면 로마 시민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로마 군대가 10개 부대가 있는 부대의 고급 장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되지 않을 권리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그리고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이만큼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로마 시민입니다. 바로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이렇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로마를 위해 싸워야 할 책임도 있던 그러한 특권층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이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그림은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라고 했습니다. 볼 때나 안 볼 때나 항상 서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은 노예 근성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군인 중에서 하급 장교라면 졸병이라면 높은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무궁화 3개쯤 되는 커널이나 아니면 별쯤 된다면 남의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당당하게 명령을 내리고 행동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노예는 주인이 있을 때만 잘하고 없을 때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시민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스스로가 책임감 있게 굳게 서서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켜보건 안 지켜보건 상관없이 로마 시민보다 더 높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다는 말은 적과 무장을 하고 대치하고서 서 있다는 뜻입니다. 공격 자세로 명령만 내리면 돌격해 나갈 준비를 하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전번에 본 대로 방패를 전부 앞세우고 머리 위로 방패를 들고 모두가 창을 들고 앞으로 전진 할 준비를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빌립보 성도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싸우면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하고 방패를 들고 진영을 갖추어서 딱 적과 대치해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들의 싸움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만들어낸 그 믿음입니다. 복음이 만들어낸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공격하던 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믿음, 바울이 전해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빌립보 부대는 대적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빌립보 부대가 모두 하나가 돼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군대가 전쟁을 하는 그림을 사용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뜻이고 구원이라는 말은 승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패배와 승리는 주님 오시는 날에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패배나 승리가 결판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분명히 이긴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 대적들은 멸망해가는 증거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지만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29절은 영어의 not only but also와 같은 말로 두 가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not only에 해당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문자적인 뜻은 그리스도의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향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거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진영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군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진영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but also에 해당되는 것은 또한 그렇게 들어가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대로 싸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함께 같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뭡니까?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승리의 증거이고 최종적인 승리의 증거이고 즉 구원의 증거인 셈입니다. 30절은 빌립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구원의 증거를 바울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고난은 바울이 투쟁하고 있는 고난받으면서 투쟁하고 있는 그 투쟁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투쟁은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입니다. 원래는 레슬링 하는데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적과 싸울 때는 아주 적과 뭡니까? 육박전이라고 하나요? 백병전이라고 하나? 이런 상태로 아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싸우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자기와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군대의 진영에 함께 서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함께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내 기쁨을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진영에 서서 적과 싸우고 있다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이때는 위로가 됩니다. 아,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함께 싸우는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이니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완성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2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바울은 성경 해석자들을 엄청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문장으로 어떤 때는 한 페이지가 다 한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빌립보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심되는 말은 2절에 있는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인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내 기쁨을 완성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2장 1절은 그 기쁨을 완성하는 조건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있는 축복의 말씀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것과 비교해봐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격려가 뭐냐면요, 가까이 불러서 귀에다 대고 말하면서 등허리 두들기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해봐 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인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권고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영어로는 구별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한국말로도 잘 구별이 안 되는 말이에요. 원어로는 옆에서 이야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옆에서 이야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위로입니다. 구약 성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려주면 아, 그러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위로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성령의 사귐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완벽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말씀으로 권고를 받고 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위로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가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4번째입니다. 4번째는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무슨 동정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 나오는데, 동정이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이 뭡니까? 전번에 심장과 간과 허파 이런 거라고 그랬죠. 마음이 자리하는 자리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그 가슴이 어떻게 합니까? 찡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장이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있거든 이 말은. 또 자비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마음의 그릇을 말합니다. 둘 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그래서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위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면 그 다음에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빌립보 성도들의 안에 있다면 이라고 조건처럼 말했는데 사실은 조건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기 때문에 있다면이라고 강조해서 말한 것 뿐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울의 기쁨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내 기쁨을 완성하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을 완성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고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위로를 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서, 교제가 뭐예요? 밥 먹고 잘 노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제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쁨입니다. 마치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기쁨을 채우고 있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쁨의 그릇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꽉 채워서 그 기쁨이 완성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뭡니까? 흘러 넘쳐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쁨을 완성하는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한국말로 말이 잘 안 되니까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이 되어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두가 가지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같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목적입니다.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는 딱 하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바로 그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그러면 바울의 기쁨이 다 채워져서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보통 뭡니까? 자동차 선전할 때는, 약 선전할 때도, 무슨 뭐 샴푸 선전할 때도 이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 이렇게 하지 말고가 3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쟁심이라는 말은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서로 위에 서려는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위에 서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싸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당선되려고 애를 쓰면서 경쟁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야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파괴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지금 공동체를 열심히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해야 딱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허영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말 그 자체로 하면 텅 빈 영광의 말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텅 빈 영광입니다.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교만한 태도로 자기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들어대면서 자꾸 설득시키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하는 겁니다. 근데 논쟁할 때 자꾸 증거로 되는 것들이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논리에는 맞지만 엉터리입니다. 지금 미국의 2명 대통령 후보들도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서로 텅 빈 말로 싸우고 있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분열이 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마음에 내가 그래도 조금 높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좋지, 내가 좀 더 존경을 받아야, 내가 남보다는 좀 낫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열심히 파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경쟁심과 허영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공동체를 열심히 파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나는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바울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말은 노예처럼 낮아지라는 말입니다. 주인 앞에서 자기 몸을 바짝 낮춰서 복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의미로는 이 말 안에는 절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뭡니까? 겸손하다 하면 굉장히 훌륭한 미덕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이 말은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배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굽신거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최고의 자리에 서려는 경쟁심과 허영심에 완전히 반대말이 뭡니까? 뼛속까지 노예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뼛속까지 노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교회를 사는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뼛속까지 되어있는 노예 정신으로 서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을 섬기는 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노예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진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쁨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4절에 보면 자기 일을 돌아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줘야 되겠습니다. 돌본다는 얘기는 잘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일을 해야 하는데요, 주인이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또 주인이 기뻐할 일 없나라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훌륭한 노예는, 주인의 사랑받는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할 일이 없나 잘 살펴보고 이거를 하면 주인이 기뻐하겠구나 라고 하는 태도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일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들의 종이 아닙니다. 100% 틀린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누구를 섬깁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목사만 깁니까?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모두 다 종이라고 했습니다. 피차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혼자 종 노릇하면 슬퍼요. 그죠? 그런데 함께 종 노릇하면요 기뻐요. 왜? 나만 숙이는 게 아니라 상대도 함께 숙여주니까 참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요, 저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종일 뿐이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종으로서 뭐 또 할 일 없나라고 찾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완성하는 자, 바울의 기쁨을 완성하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5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의 기쁨을 완성할 수 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당시에 연설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법은 그 다음에는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목사님들이 어떤 진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화를 들죠? 바로 그 예화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금 5절부터 11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예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뼛속까지 종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처럼 겸손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는다면 노예처럼 서로를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본과 본질상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모양,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동등함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연합군의 왕들이 함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미연합군이 만약 적을 이겼다면 그 다음에 전리품을 취하는 겁니다. 전리품을 취해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똑같이 아니면 참여한 군인의 비율대로, 투자한 비율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도 투자하면 똑같은 지분을 가졌으면 똑같이 나누는 거죠. 이 동등함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 똑같은 권리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7절에서 자기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릇을 거꾸로 비워서 완전히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허영심이라는 말이 역시 텅 비워진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인데 말이 뭡니까? 거꾸로 쏟아서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웠다고요. 내용물을 완전히 쏟아버렸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것, 이거를 다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이 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모습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쏟아버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종의 본질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질상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었다는 말은, 이 모양이라는 말은 껍데기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앞에서 모습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입니다. 예수님이 껍데기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뼛속까지 종으로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종인 척하고 오신 줄 알았는데 껍데기는 사람이었고 알맹이는 100%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이제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낮췄다고 했는데 얼마나 낮췄냐면 죽기까지 순종하며 낮추셨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당시의 죽음 중에서 최고의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껍데기만 종인 척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종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낮췄다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높이셨다는 말은 부활해서 영광의 자리에 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지 않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이 세 가지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입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그 다음에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존재가 다 예수님을 몸으로 경배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께 붙이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 붙여서 그리스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말이 됐는데,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이제는 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히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다면, 역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뼛속까지 종으로 서로 섬기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똑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거기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을 문맥상 잘못 읽는 겁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영어로는 illustration입니다. 말을 하고 그림으로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서 18절은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셨던 예수님께서도 본질상 완전한 종이 되셨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12절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순종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순종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계속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장 27절에서는 만나 있든지 떠나 있든지라는 말과 말만 바꿔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말만 바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감독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감독하는 사람 없이도 시민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감독인 줄 알아요. 뭡니까? 헌금을 목사가 보라고 하고, 그죠? 또 기도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목사가 알게 하려고 하고, 선행을 하는 것도 알게 하려고 하면은, 근데 안 보면 안 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헌금 내역을 쫙 다 읽어보면은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요, 저처럼 헌금 내역을 하나도 안 보면 열심히 안 한대요.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의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성도들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감독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볼 때나 안 볼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왜?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에요. 그것도 고급 장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볼 때나 안 볼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해야지. 남 본다고 잘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헌금하는 척하고, 선행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경건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나가서 계속 밥이나 사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욕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시민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에요. 원래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구원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주님 앞에 설 때 그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루어 가라는 말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친목도 해야 되고 잘 지내야 되겠다.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하나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다 보면 모두가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니까 저절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은 부산물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완벽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 나간다면 우리는 그 부산물로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지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라는 말은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서라는 뜻입니다. 영원하게 하시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종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셨죠? 그럼 그거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말을 들어도 그냥 흘려듣고 많은 사람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또 그것을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할 마음도 주시고 일도 하게 하셔서 이루게 하시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14절에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불평과 시비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얼른 생각나야 맞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서 뭡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이 바울을 그걸 생각하면서 불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16장 2절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끌어내서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모세는 원망은 자기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도 그렇다면 결국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종은 주인에게 불평과 시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볼 때는 하든 말든 자유예요. 근데 보는 앞에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인은 안 볼 데가 없어요. 그렇죠? 육신의 주인들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교회 행정을 담당하거나 누구에게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면 누구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시비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멈추시면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불평을 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 섬기는 종을 보이면서 서로 종이 되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시비를 한 겁니다. 모세에게 불평과 시비를 하면서 대든 사람들은 뭡니까? 너만 하나님이 특별히 불렀냐? 우리도 불렀지 않냐 하면서 반역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불평과 시비를 하는 겁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만 하나님이 세웠냐? 이렇게 하면서 나도 당신만큼은 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땅이 갈라지고 삼키운 바 되는 일입니다. 없이 하라고. 원망과 시비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도 하지 말라고. 덕이 안 돼요. 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되게 하라고 그랬죠? 듣기 좋은 말로 에베소서 할 때 그거 나왔죠? 은혜가 되게 하면 선물처럼 느껴지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와, 나 오늘 선물 받았다라고 좋아하게 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 그러면 흠없고 순결한 제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이라는 말은 3절처럼 경쟁심이나 허영심도 없고 14절처럼 불평과 시비도 없으면 그러면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시비가 없이 겸손히 섬기면 빌립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라는 말은 바로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사진을 올려놓으면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제 제자들이 20대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어머 선생님과 똑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은데 뭐예요? 많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요 어머 하나님과 하나도 안 닮으셨는데요 어디서 주워왔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닮은 흠없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닮았어도 욕을 먹이는 자녀가 되면 뭐가 돼요? 닮기는 닮았는데 참 아버지 욕 엄청 먹이네요. 그러면 흠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자녀가 되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대들 가운데서 별처럼 빛이 나서 그들에게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히 섬기며 아무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뭐가 됩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된다는 뜻입니다. 16절은 어떻게 세상에서 빛나는 별처럼 스타가 되는가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날에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재판하실 겁니다. 그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은 먼저 이미 서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쫙 서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 편에 앉아 있다가 빌립보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울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자랑거리가 된다고요. 바울 안에 뭐가 옵니까? 자랑이 꽉 차서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날에 바로 바울이 그런 자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이 할 자랑은 바로 바울 자신이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름질이라는 것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기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약 먹고 열심히 달리면 뭡니까? 취소입니다. 그렇죠? 약 먹고 신기록 세우면 취소입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금 밖으로 뛰면 취소입니다. 그렇죠? 바로 규칙대로 달려야만 상을 받습니다. 열심히 달렸다고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죽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는데 상을 못 받아요. 왜?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헛수고가 돼요. 두 번째, 수고라는 것은 텐트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육체 노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주인에게 납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텐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 달이 걸려서 죽도록 손으로 바느질해서 만들었는데 가죽도 되고 막대기도 깎고 해서 만들었는데 주인이 명령한 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뭐합니까? 돈을 못 받아요.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헛수고가 된다고요. 지금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도록 다름질해서 규칙대로 달려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서 자기의 자랑거리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바울입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다름질한 모든 수고가 다름질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달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수고했는데도 그 수고한 결실인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지 않았다면 바울의 다름질은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삽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를 예로 들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흠없는 제물이 된 빌립보 성도들의 제사 위에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 피를 붓는다고 했는데 원어는 그냥 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붓는다는 것은 의미상 맞습니다. 하지만 원어는 붓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붓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과 예배 위에 자기를 붓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29장 40절에서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붉은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완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쁨을 완성하라고 그랬죠. 지금 바울은 자기의 기쁨을 완성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제물과 제사 위에 자기를 붓는 포도주처럼 그렇게 붓더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예배는 그 믿음 자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삶으로 표현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봐요? 안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삶이 결과로 보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제물이 뭐냐면요, 빌립보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물질을 큰 돈을 다 털어서 바울을 도운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제물이에요. 저들은 정말로 힘든 노예처럼 어렵게 일했는데도 바울이 항상 자랑을 했어요. 부자들이 사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바울은 너희들 돈 안 받겠다, 나쁜 놈들,
이 위선자들, 더러운 놈들, 너들 돈 안 받고 내가 저기 가난한 빌립보 성도들 돈 받겠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역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에서는 일했어요. 부족한 것은. 그런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것, 물질로 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란 또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을 드렸을 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겸손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며 진짜 종으로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사와 예배라는, 제물과 예배라는 말은 헌금을 통해서 섬기고 또 삶을 통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긴 것, 이 두 가지가 쌍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물이 되면 그 위에 나는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피를 붓겠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죽어서 너희들에게 그것이 부어지더라도, 이미 편지는 보냈습니다. 그렇죠? 가르침의 편지는 다 보냈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 위해 피로 부어서 마지막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모두 함께 기뻐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순교해도 좋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면 나는 죽더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내가 기꺼이 죽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서 너희들의 기쁨을 내가 완성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는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 같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이며 가르쳤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랑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들도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자는 것이 마지막 18절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전쟁하는 군인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위협하는 세력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종의 모습으로 남을 섬기는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섬김을 받으려는 욕구가 정말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이걸로 넘어졌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신자들, 성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도 다 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 넘어졌습니다. 섬김을 받고 높아지고 인정받으려는 명예욕 때문에 다 넘어졌습니다. 그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뼛속까지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와 맞서 싸우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전쟁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높아지려는 욕구와 전쟁을 선포해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박살내는 그런 마귀의 종입니다. 그 욕구와 맞서 싸우는 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기쁨을 완성시켜줘야 합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그 사랑의 기쁨을 내 삶으로 완성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당당하게 싸워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껍데기만 종이 아니라 진짜로 본질까지 종이 돼서 그렇게 섬기셨는데 우리가 왜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고 두렵과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대신에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몸으로 보여주는 섬김을 우리가 꽉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흠없고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원망과 시비를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아닙니다. 흠이 있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죽도록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얼만큼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 위에 자기를 붓더라도 기뻐할 만큼 사랑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만큼 그렇게 단단히 붙잡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할 마음도 안 주시고 할 수 있게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게 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지게 하고 그 위에 우리 자신을 부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완성할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자고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